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 중에 아내가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상담사가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가 아니라고 먼저 밝힙니다. 우리 교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하는 얘기가, 신방을 갔는데 하는 얘기가, 아내가 상담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늘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공감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인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상담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나한테 돈을 내면 내가 집중하고 공감해서 잘 들어줄 수 있다. 당신은 돈을 안 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목사도 비슷한데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에게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나를 아내로 대하지 말고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라.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교우들한테는 너무 친절하고 또 잘 들어주고 그러는데 아내한테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듣지도 않고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님들이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말고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저희 아내가 되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죠. 제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를 성도의 하나로 여겨라.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로 여겨달라.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대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원칙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세 가지 인간관계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종과 주인 사이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일관된 인간관계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이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고,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상관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아주 일관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그리스도인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가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원칙이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마음에 권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권위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 보이세요? 제가 권위에 되게 순종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게 권위적인 것에 좀 삐딱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전 상당히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 본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싶어하지 누가 내 머리가 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되게 좋은 건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불편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은 권위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거하려면 눈에 보이는 권위 아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중에 권위자들을 정하셨어요.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을 권위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셨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모가 권위자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종과 주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주인이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도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때 아랫사람들,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녀들, 권위자인 부모가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권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권위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이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백성을 함부로 억압하고 그렇게 군림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렸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매일 때렸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다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데 선생님들이 다 손에다가 매를 하나씩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세상에 음악 선생님이 학생을 때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음악 선생님이 왜 학생을 때리죠? 아니, 개 이름 못 외운 게 그렇게 중죄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권위가 세워질까요? 세워지죠. 그럼 무서워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옳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매로 다스리는 경우도 빈번했고, 또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된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 그 돌 예배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설립자이신 변기수 목사님이세요. 우리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저희 첫 아이 낳고 나서 돌 예배 드릴 때 제가 변기수 목사님한테 예배 인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은 자녀 돌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혹시 예배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해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이랬으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55절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데, 목수의 아들로 키우라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키우라. 그것도 되게 이상한 제목이죠. 한 번도 누가 돌예배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 없을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귀하게 여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이 아이를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말고 목수의 아들로 키우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보통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목사님 아이니까 순종적이어야 하고 규율을 잘 따라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성장을 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목사님 따님이셔가지고 그런 면에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죠.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아이 하나가 청소년부 학생이었는데 진짜 반듯하고 훌륭해요. 모범생이에요. 목사 아들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 때 프로그램 중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이 아이한테, 목사님 아들이었던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1등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얘가 그 말에 뚜껑이 열렸어요. 내가 왜 1등 해야 되냐? 목사 아들이면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도 1등 해야 되냐? 이러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영문을 몰랐죠.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별로 생각 없이 하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에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압력이 많았던 거예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라 그러니까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변기수 목사님이 목사 아들로 키우지 말고 목수 아들로 키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목사 아들로 자란 적이 없다.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자랐다.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니까 평범한 아이로 키우라. 목사님의 특별한 아들로 키우지 말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키우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희 아들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아버지 목회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얘네들이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하고 다녀도, 그냥 우리 교인들 같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똑바로 해도 제 목회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가 얻을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압박은 하지 않으려고 목수 아들로 키우라니까 그냥 내 아들 아닌 것처럼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들, 남의 딸은요, 안 건드려요. 그렇죠? 저 엘리베이터에 쌍욕 내뱉는 여중생들하고 같이 타도요, 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굳이 제가 걔네들한테 뭐라고, 야, 너네 입에 걸레를 물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리 영어 학원 다니는 아이들 이 복도에서 만나면 이 복도나 화장실에서 좀 문제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대체로 말 안 합니다. 대체로 말 안 하죠. 왜요? 남의 아들, 남의 딸인데 굳이 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남의 아들, 남의 딸에게 매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구속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에게는 그렇게 하죠. 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냈잖아요. 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권리를 포기한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그 젖될 무렵에 성전에 두고 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권리를 포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다 바치고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제가 안 받아요. 여러분, 바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저기 유치부실에다가 그냥 자라고 그냥 이불 깔아주고 전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가 내 집에서 키우지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그 인도 부자들한테 땅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부호단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자들한테 얻어낸 땅의 크기가 스코틀랜드만 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땅을 부자들한테 헌납을 받아서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놀랍죠?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부자들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비노바 바베가 그 어머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비노바 바베의 집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가 브라만 계급에 있었고 그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학생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며칠씩 머물고 가고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음식이 있으면, 남은 밥이 있으면 늘 어머니께서 그 남은 것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게 있으면, 그 남은 찬밥이 있으면 아들에게, 비노바 바베에게, 아들에게, 어린 아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고 가는 나그네들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늘 갓 지어낸 따뜻한 밥을 주셨대요. 이 어린 비노바 바베가 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는 늘 사람은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스스로를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식은 음식은 저에게만 주시고 그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음식만 주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동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따뜻한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다, 네 말이 맞아.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너를 또 편애하고 있어. 왠지 아니? 나는 아직도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 온 그 학생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지어서 드리는 거란다. 내가 너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때가 오면 너에게도 따뜻한 밥을 지어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있죠. 그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없죠. 우리는 뭐 이제 그거는 옛날 일이고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대입을 해보면 마치 직장 생활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내 위에 상급자, 상사가 있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책상 그 권위를 당연히 인정해야죠. 회사 생활을 하려면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모셨던 사령관님이 계세요. 그 별 하나 장군이신데 해군에서는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불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장병들은, 우리 간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미친 삐라고 불렀어요. 성격이 정말 불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는 다 사령관님. 그 군대 예절 중에, 해군 예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그 지휘관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대위 엄지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합니다. 대위 엄지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악수하거든요. 그런데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너무 성격이 불같고 괄괄하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힘든 분이었냐면 그 아래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런 그 장교들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 부대 안에서는 권세가 대단하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계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서 전역을 했는데 군인들이 전역하기 전에 이제 전역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부대가 작아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그냥 지휘관 방에 들어가서 인사합니다. 수고했다. 이러고 이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역식을 한다고, 그 사령관 집무실에서 전역식을 한다고 몇 시까지 오라고 인사참모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전역을 하니까 군복을 잘 차려입고 저도 그 사령관 집무실에 갔거든요. 근데 좀 일찍 갔죠. 정해진 시간보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인사참모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동분서주하고 그 뭔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전역하는 장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야 어쩔 수 없이 당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제대하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냐?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우리가 왜 마지막까지 와서 당신한테 인사를 해야 되냐? 그러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위씩이나 된 장교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보니까 대위는 저 혼자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생각이 나요. 그런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충성한다고 입으로 얘기해봐야 마음으로는 안 해요. 뒤에 가면 다 욕해요. 그죠? 그게 사회생활이죠.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직장에 이상한 상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가서는 다 욕하고 흉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도사님 3분 계시잖아요. 전 몰라요. 뭐를 제 앞에서는 충성한다고, 저 앞에서 충성한다고 얘기도 안 하지만 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네. 뒤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해줬어요. 사회생활을 참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라 했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정성껏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종들의 주인이 제가 모셨던 사령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주인들은 종의 목숨도 자기가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인들을 섬기는 종들이 주인 앞에서는 굽신굽신 되었는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얼마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전들을 향하여, 주인들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꿈 꾸고 그거 막 사람들한테 못 맞추면 화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바로왕을요, 겉으로만 섬기지 않고 진심으로 섬겼어요. 그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폭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 다 욕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폭군에게도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 폭군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어려운 주인들, 상전들, 폭군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전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섬기는 일 하시는 그 유정옥 사모님 큰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들이를 군대에 보내놓고 사모님이 처음으로 면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너 이렇게 군 생활하는데 힘든 건 없니? 그랬는데 아들이 이렇게 옆에 눈치를 보더니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나보다 딱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당장이라도 그놈 한 대에 쥐어 갈기고 영창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임이 뭘 시키냐면, 매일 아침에 연병장을 뛰고 보고하고 밥을 먹으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천식이 있어서 못 뛰어요. 그런데 아침에 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천천히 뛰어요. 그리고 가면 식사 시간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유정옥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유정옥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네가 군생활하는 게 편해 보이나 보다. 본인은 쫄병 때 더 고생했는데 너가 좀 편해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너 그 선임이 연병장 돌라고 하면 더 열심히 돌아.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면서 돌아. 그리고 다 뛰고 나면 그 선임형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너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고마운 거잖아. 그리고 확실하게도 한 가지만 분명히 믿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거 하나를 붙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죠. 요새는 군대 밥에 고기가 조금 덜 나온다고 엄마들이 부대에다 전화한다 그러잖아요.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왜 고깃국에 고기가 많이 안 보이냐고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선임 말을 잘 들으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돌아가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왔으니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그 아침에 구보한다는 그 시간에 이 사모님도 동네 운동장에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데 아들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하게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선임병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권위자를 향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걸 그 악한 권위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라 그랬어요. 종이니까 막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한 통만 보낸 게 아니고 세트로 몇 개를 더 보냈어요. 그 세트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같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골로새가 멀지 않기 때문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더 보냈는데 빌레몬서도 보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골로새까지 편지가 가면 빌레몬 장로한테도 갖다 주라고 빌레몬서도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 모아서 들고 간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기고가 이 편지들을 들고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옆에 끼고 가요.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힘들었는지 도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쳤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은 청년 하나가 그 같은 감옥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야, 너네 주인 빌레몬한테 돌아가.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셔.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은혜를 받아서,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도망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망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겁이 나겠죠. 중간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두기고한테 딱 끼워서 보낸 거예요. 두기고 얘 잘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망 나왔던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맞이할 때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집 나갔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온 종을 죽게 하듯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를 찾기는 어려우세요. 이렇게 상가 건물 위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고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근데 이 상동교회의 첫 번째 한국인 목사님이 전덕기라는 분이에요. 전덕기 목사님은 고아 출신이고요. 숫장사, 가난한 숫장수였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여의고 삼촌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서양 선교사 집에 하인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들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서양 사람 거의 없을 때고 그때 영아소동이라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린애들 눈알 파먹는다고 하던 시절이에요. 애들을 눈을 파가지고 카메라 만든다고 이런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서양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 몰매 맞던 시절이에요. 근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전덕기라는 소년이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화여대 설립자이신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아들 스크랜턴 선교사, 또 아내가 있죠. 그렇게 부부와 어머니 같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덕기 소년도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저 서양 귀신들이라고, 도깨비들이라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일은 하지만 경계하는 마음인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이상한 일, 저 사람들이 이상한 행색이라도 하면 당장 신고해야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덕기 이 소년이 그 집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스크랜턴 대부인 어머니랑 아들 스크랜턴, 그 다음에 아내 스크랜턴 여사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이렇게 가족들끼리 먹잖아요. 그럼 대화를 뭐로 하겠어요? 대화 뭐로 하겠어요? 영어로 하죠. 우린 다 영어가 편하니까. 한국말은 조선말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 중에 하인 전덕기가 들어오면 영어로 하던 말을 그치고 조선말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 하인이 못 알아들어서 소외감을 느낄까봐 자기들끼리 떠듬떠듬 한국말로, 조선말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인 알아듣게 하려고. 전덕기 이 소년이 그걸 보고 예수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조선 땅 어디 대단한 양반 중에도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온 서양 선교사들이 나같이 하찮은 종놈이 들어와서 물 따라드리는데 나 못 알아들을까 봐 자기들 대화하는데 조선말로 하다니. 야, 예수 믿는 게 옳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이분이 39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조문 행렬이 그 상여가 나갈 때 십리를 이르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온갖 가난한 사람들, 남대문의 거렁뱅이들, 하여튼 온갖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덕기 목사가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뭐 심리에 이르는 장래 행렬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인간관계를 해야 되죠. 가정에 가서 아내와 남편으로, 또 아들 부모와 자식으로, 또 우리가 뭐 곳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죽게 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이 누군가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종들에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된 우리 모든 강남 선화목자교회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시는 그런 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